덥다 못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을 우리가 뉴질랜드의 태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이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동양인들은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막 새까매집니다. 햇빛 너무 많이 타지 마시고, 어쨌든 이 뜨거워지는 이제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 요지 읽어봅시다.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립시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 여기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돼 있죠? 거기에 그 크리스마스 장식품 외에 또 뭐가 붙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소원들을 다 써서 붙여놨습니다. 몇 주째 계속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는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뭐 한 두어 가지부터 시작해서 뭐 10가지까지 쓴 애들도 있어요. 보통 뭐 레고, 닌텐도, 뭐 고양이 인형, 해리포터 무슨 지팡이, 그리고 뭐라 그랬더라, 비행기표 1개, 엘사 운동화, 잠옷, 아이패드, 뭐 무슨 블루버스, 포켓몬 인형, 뭐 롤러 피아노, 뭐 컴퓨터, 사탕, 강아지, 무비데이 쿠폰, 치킨 쿠폰, 아이폰, 로봇. 어떤 애들은 소원하는 곳에 집도 들어있더라고요. 또 어떤 애는 캠핑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애들 이거 다 들어주려면은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애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아까 애들한테 살짝 얘기했지만, 주세요. 조그만 소리로 그거 나 주셔야 돼요. 막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미 거기에 붙잡혀 있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부모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애들이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애들 수준에서 저는 가상하고 또 귀엽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른이지만 우리도 목표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밸류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 달려가는 길에 결승 피니시 라인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다 달린 거죠.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이유가 있는, 존재 이유가 있는 믿음의 마라토너들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상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유치한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중요한 의식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상이 없다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과 은혜와 복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표대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께 잡혀서 이루어 가야 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뭐가 됐든지,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이든지 사업이든지 또 자녀에 관계된 일이든지 대인관계의 일이든지, 저는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아니 복잡하고 무슨 시끄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교회도 몇 년 다니다 보면 대략 교회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에 자기 틀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몇 년 다니면 알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딱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 교인들. 영적 전쟁으로 치면 마귀가 딱 좋아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얻은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는데, 나 뒤에 것은 잊어버렸다. 나 이룬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예수께 붙잡혀서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달려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보다 업데이트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마음이 갈급해, 그걸 느끼지만은 그냥 조금 한 모금 마시는, 목을 축이는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거기까지 선을 정해놓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동한 우리의 자세들이 하나님이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 반드시 필요한 일꾼으로 인증받고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한 번 마음이 상하면 또 멈춰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안 커서 그런가 보다.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내 감정이든 기분이든 자신의 한계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한번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고 쉼없이 달렸고 편한 길만 골라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 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큰 사명 감당한 거죠. 어쩔 때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배척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적을 해서 바울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것을 붙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갑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였었어요. 바울의 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산 것이죠. 부자였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신의 그 배운 토양을 바탕으로 남들 가르치면서 편하게 회당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랍비로.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많이 부흥시켰는데 그만하면 됐지. 근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으로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시아를 복음화시켰던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한 여인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고 유럽 선교를 연다는 걸 깨닫고 그는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다. 유럽이 뭐였어요? 다 도둑놈들, 해적들, 바이킹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되기 시작하니까 선진국들이, 문명국들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이 유럽과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오늘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옹 힐, 사람은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군중 속을 걸어가도 사람들이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에게 길을 내준다. 자신의 뜻이 분명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신의 길을 가고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내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 남이 세운 뜻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줏대가 없는 거죠. 주님 일을, 예수를 믿으면서 살려고만 하고 살 길만 찾고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어서 자신을 사크리파이스하는, 희생하는 이 중심이 너무도 사라졌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참습니다. 마음고생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다 못합니다. 사람들과 어긋나고 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표대에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금방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표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우린 곰국을 먹을 텐데 신앙생활을 이미 다 골이 빠질 대로 빠진 사고를 우려먹듯이
지난날에 그 신앙을 계속 우려먹고 이미 맹탕인데도 계속 우려먹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현상유지가 아니라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붉은 여왕이 앨리스한테 말하는데, 제자리에 있으려면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막 빠르게 뛰어야만이 그나마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빨리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쟁사회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하는 레드 퀸 효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본전이고 그냥 평균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퇴보와 소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유린하고 알게 모르게 잠식해 들어갑니다. 마귀는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뜁니다. 한 단계도 오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언제든지 태클을 걸면 태클당해서 넘어지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사냥감 찾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고 마귀한테 사냥당합니다. 내 믿음이 믿음 같지 않다? 내 믿음이 좀 희미해진 것 같다? 하나님이나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 내가 뭔가 현실에 지금 안주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거기서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죠.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은 이것저것 알기도 하고 나름대로 재능도 있어서 쓰임 받는데, 예수께 붙잡히지 않은 재능은 그 재능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믿음을 퇴락시킵니다.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저 아는 것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에서 머무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 게 뭐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뭐에 붙잡힌 거지? 예수께 붙잡혔는지 확인하고 예수께 붙잡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잘한 거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훈장이 돼서 훈장만 달고 훈장만 닦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믿은 건 어제 일이고 오늘은 오늘 믿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잡초의 생명력과 번식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잘 알죠.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싹 뽑아서 텃밭이고 어디고 더 안 날 것 같은데 한 이틀 가서 보면 또 납니다. 작은 잡초, 어린 잡초인데도 때가 되면 씨를 맺어서 자신의 생명을 번식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예요. 잡아당기실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대로는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목매달려서 끌려갈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깨닫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갈 건지, 그건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르십니다. 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울타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맨 상처투성이다. 어떤 방식이 됐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절대 지금 이 수준, 이 상태로는 안 둡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리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안 좋아.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안 좋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스스로를 확증해야지. 과학은 무한 실험의 반복이라고 하죠. 실패 연속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법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마침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데까지 가는 게 과학이고 실험이죠. 우리 신앙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을 실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하나씩 깨달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굴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과 몸을 그대로 맡기면 부딪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이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아니 현실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그냥 어느 정도 믿는 선에서 믿으려고, 그 선에서 딱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과거가 우리를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죄책감이나 또는 실패에 대한 그런 힘듦, 상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세요. 근데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께 붙잡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다 잡았어, 됐어. 이제는 여기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서 상을 내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내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은 사실 이 세상에 돈보다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 편안하고 안정된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은, 약속은 다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악셉트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복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몸으로 느껴지는 형이하학적인 실제적인 복과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떠 있으나 다 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비는 언제든지, 그 구름은 언제든지 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에 있는 그 구름에서 은혜의 단비와 축복의 소낙비, 장맛빛들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잘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잘 믿은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42.19km를 달릴 때 몇 번씩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앉으면 못 일어날 것 같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려면 의지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약한 믿음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그런 내가 잘 달릴 수 있을까? 잘 믿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했고 잘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서 달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조금만 쪽팔려도 그냥 못 견뎌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학대와 폭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 선 하늘을 보십시오.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스데반도 순교하는 그 순간 눈을 들어보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서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 좀 보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기 힘들다, 믿음이 약해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때마다 예수님 좀 보세요. 그분에게 붙잡히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보세요. 그리고 함께 달리세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십시오. 좀 인내 좀 하시고 힘들 때 예수님 좀 바라보십시오. 둯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상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의 가치를 깨닫고 오늘도 그 상을 위해서 받기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간 여러분 되십시오. 나는 하늘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겨내십시오. 마귀의 사냥감 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한 단계 더 믿음이 올라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시 끝이 멀고 두려워 말라.
하면 된다. 안 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 찬양 주님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갖게 하십니다. 이걸 그냥 이론으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각오와 결단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믿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내 디뎌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 디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한 인내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께 붙잡힌 바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깨달음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앙의 목표 의식을 잃는 순간 땅의 사람이 되고 이 땅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니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이겨내고 인내하고 한 걸음 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겠나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내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며 표대를 정하고 신앙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